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살펴보면 다 자비로운 것들이었습니다. 은혜로운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이 기적은 조금 무서운 그런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과는 좀 다른 그런 유형의 기적이다. 아마 예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시는 그런 기적이다 생각이 됩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특별히 즙도 많고 또 잎사귀도 풍성한 그런 나무거든요. 이런 나무가 말랐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예고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잎도 무성하고 즙도 많은 그런 나무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먹을 것이 있을까 하고 그 나무에게 다가갔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다가가신 그때는 열매가 많을 때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먹을 것이 있어야 될 그런 때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하기도 하시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겠죠. 뒤에 우리가 알고 보면 어쨌든 예수님이 시장하시기도 하시고 해서 먹을 것이 있을까 하고 이제 이 무화과 나무에게 다가갔는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잎만 무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저주하신 것이죠. 저주하신 것이죠. 저주하시면서 그렇게 꾸짖으시니까 이 나무가 말라버렸다. 즙도 많고 잎도 많은 나무인데 말라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은 능력을 베푸실 때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가능한데 사람을 구원하시거나 사람을 고치실 때도 능력을 베푸시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저주하시는 일에 심판을 예고하는 일에도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구원하시든 저주하시든 능력을 보여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이걸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동안의 기적과는 다른 기적을 보여주고 계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보면 그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거죠. 또 유대교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잎이 무성한, 보기에는 화려한, 보기에는 뭐가 많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열매가 없는. 그래서 유대교가 그러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겉보기에는 화려한데 실제로는 위선적인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고 유대교였습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무성한데 실속이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속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고 유대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유대교처럼 입만 무성할 수 있습니다. 또 말만 많을 수 있습니다. 겉보기만 화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속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뭔가 이 실속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속이 있어요. 실속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자주 말하던 것들이 있습니다. 자주 말하는 것들이.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이다. 예루살렘. 우리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인들이 율법,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또 율법도 자랑을 많이 해요. 자랑도 많이 하고 거기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서 근거하지만 자기들이 또 나름대로 자기들 걸 만듭니다. 613가지를 또 만들어가지고 또 나름대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지키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다른데. 그러니까 보기에는 굉장히 율법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기들 나름대로 전통을 세우고 그래가지고 지키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안 맞는 거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지적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장로들의 전통, 이 유전을 자꾸 지키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말 자주 말하는 그 유명한 것들, 뭐 하나님의 성전, 또 하나님 영원한 도성 예루살렘, 하나님께 받은 율법,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얼마나 말은 풍성한지 모릅니다. 말은 정말 화려한지 모릅니다.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속이 없는, 실제로는 위선적인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유대교였다는 것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묶어서 이 무화과 나무에 예수님께서 시장에서 가셨는데 열매가 없다. 그래서 말라버리도록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어느 정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있어야 되거든요.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해서 맺히는 열매가 있긴 있어야 돼요. 시간이 계속 가도 열매가 없으면 우리도 유대인이나 유대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에게 책망을 듣고 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도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천해서 열매를 맺히는 그런 우리 자세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지 늘 머뭇거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들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 감동받은 말씀 가지고 실천하고 행동에 옮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주일날 교회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기도 합니다. 은혜 받고 감동을 받기도 해요.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 또 흐릿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거나 깨닫거나 은혜 받거나 감동받았으면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딥혀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딥으면 산도 옮기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에 개인적인 사심이나 또 잘못된 욕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정말 우리가 작은 일에서부터 실천해 가면 하나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지금 가르치고 싶으시다 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예수님의 인내도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유대인들, 유대교가 계속 지금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참고 계신 거예요. 참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것 그냥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 병자도 고치고 또 배고픈 사람을 먹이기도 하지만 무화과 나무도 마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계속 보여주시고만 계셔요. 지금.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당시 그 유대 땅에 오셔가지고 계속 지금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면서 능력을 보여주시고만 계셔요. 무슨 말이냐면 아직 벌을 주시지는 않는 거예요. 아직 그들을 심판하시지는 않는 거예요.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심판받는다 그 이야기지 아직 심판하시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비를 지금 느낄 수 있어요. 자비.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살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직까지 예수님과 그 나라를 정확히 다 몰라가지고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우리가 오른쪽에 왼쪽에 좀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도 가졌었어요. 그들이.
잘 몰라가지고. 어쨌든 제자들이 생각할 때 지금 기대가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고 왕이라 하시니까 뭔가 좀 크게 되실 것이고 크게 될 때 우리도 한자리 할 거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왕이라고 그러고 하는데 일단 나귀 새끼 탈 때 조금 이제 의심스러웠겠죠.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시는데 왜 이렇게 초라하게 입성하실까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시는 걸 딱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게 아닌데 예수님이 계속 왕이라고 하시면서 그 왕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는 하신데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행사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지금 뭡니까? 아마 머릿속이 좀 혼돈스러울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 보면 분명히 능력은 있으신데 기적을 베푸시는 것들을 보면 분명히 왕으로서 구세주로서 능력이 있으시기는 한데 완전히 발휘하지는 않으신 거예요. 아마 이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시대가 흐른 뒤에 지금 말씀을 막 연구하면서 우리가 살펴서 그런다면 그 당시 제자들은 좀 알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중에 좀 똑똑한 제자는 조금 느꼈을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은 있으신데 참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왕이신데 아직까지 왕으로서 행세하시지는 않는구나. 두 가지를 느끼는 거죠. 만약에 이게 세상 왕이면 왕으로서 행사하시면서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일을 막 만들어가지고 왕으로서의 누리실 건데 예수님은 왕이신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 왕으로 행세하시는 않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혼돈스러우면서도 예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인가? 그리고 아직 때가 아닌가? 아직 예수님께서 참고 계신가? 이렇게 이제 지금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아마 그 제자들 중에 좀 영안이 밝은 제자, 좀 똑똑한 제자 중에 몇 명은 지금 어느 정도는 지금 깨달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나라는 좀 독특하시구나. 평범하지는 않으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 보여주시는 거죠. 보여주시면서 오늘 특별히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 내가 배고픈 자에게 먹이고 병자를 고치는 능력뿐 아니라 나무까지도 마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왕이다. 그렇지만 참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참고 계시죠. 지금도 참고 계셔요. 하나님은 이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셔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 3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셔요. 이게 만약에 무궁하시지 않으면 우리까지도 위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담대하게 의젓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이 없으신 왕이시다 하면 우리는 아마 다 쫓겨날지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막 행사를 하시지 않으셔도 우리 마음에 늘 이 은혜가 넘치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도 능력을 베푸시면서도 이 인내하면서 자비를 베풀고 계신 걸 이제 은연중에 보여주는 거죠. 내가 왕이지만 참고 있다. 내가 왕이지만 인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말로 하면 좋은 말 할 때 빨리 회개해라. 이 정도로 말하고 있을 때 회개해라.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여금 회개하도록, 새롭게 되도록, 깨닫도록, 그리고 실천하도록, 행동하도록 계속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능력을 베푸시지만 그 능력의 이면에 자비가 뿌리가 있는 거예요. 자비. 여러분, 그래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어떤 경우는 우리에게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항상 우리의 밑바탕에는 자비가 뿌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가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덧입고 참 이렇게 잘할 수 있는데 항상 그 속에 뒤에 인내와 자비가 깔려 있으면 그게 은혜롭게 되는데, 이게 깔려 있지 않으면요, 이게 교만하게 되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를 못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저 사람 믿음도 있고 열심도 있고 헌신도도 있고 충성스럽기도 한데 아름다운 열매가 못 맺히는 것은 그 밑바탕에 자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자랄수록 은혜가 더할수록 능력이 더 깊어질수록 우리가 믿음에 참 위대한 사람이 되어 갈수록 우리의 뿌리는 자비예요. 그럴 때 우리는 아름다운 향기 나는 그런 영향력,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시면서 능력도 보여주시고 자비도 보여주시고, 이런 능력이 있다. 봐라. 병자도 고치고 맹인도 눈뜨게 하고 배고픈 사람 5,000명도 먹이고 무화과 나무도 마르게 하는, 내가 이 세상 왕이다, 내가 구세주다. 그렇지만 참고 있다. 위선적인 자들이, 실속 없는 자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걸 제자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은혜로운 말씀 21절 22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무엇이 있고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신 두 가지잖아요. 능력을 보여주시고 인내하는 자비를 보여주셨어요. 이 두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역시 예수님 우리 왕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그 자비하심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에요. 여러분, 산을 옮기는 것은 우리가 하기가 불가능하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지금 말씀하고 계실 때 위치를 대략 생각해 보면 거기서 감람산도 보이고 저 멀리 사해 바다도 보였을 겁니다. 사해가 굉장히 낮거든요. 다음 예루살렘 가보시면 알지만 이제 사해 가다 보면 내려가면 해발 우리 몇몇 할 때 그 해발 첨시한 끝까지 내려갑니다. 그 해발보다 더 내려가는 거죠. 이게 아마 이렇게 보였을 겁니다. 뭐 우리가 부산에서 대마도가 보이느니 마느니 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해 바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든 사해든 이게 워낙 커가지고 호수나 바다나 단어를 하나로 그냥 팔라사라는 단어로 하나로 쓰거든요. 그냥 호수도 되고 바다도 됩니다. 그 사람들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 산들어 들려서 바다에, 저 사해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실제 내용은 뭡니까? 이 산이 뭐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신봉하는 성전, 실속 없는 성전. 결국은 유대교의 그 성전을 주님께서 무너뜨리겠다, 허물어버리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실속 없는 그 성전이 아니고 진정한 구세주 되시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산은 바다에 던져버리고 이 살아계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세우겠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믿음이 있고 심하지 않으면 능력을 발휘한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그 의미까지 담아가지고 이 산, 유대인들이 신봉하는 엉터리 산, 성전, 이거 바다에 던져버리고 진정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어라. 그래서 이제 22절로 넘어갑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게 왜 나오냐면요, 앞부분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네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죠.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뜻은 기도만 하는 건 아니고요, 기도와 찬송과 예배가 있는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 구약의 성전이 제대로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산은 바다에 던져버리고 진정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으면, 이 말입니다. 믿으면 그 예수님께 기도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보면 은밀한 의미에서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이 믿음이 너무 약화되면서부터 어느 순간부터 장소가 중요하게 됐거든요. 예루살렘 성전. 근데 예수님께서 그건 아니고, 혹 장소가 아니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확실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장소의 문제에서 믿음의 문제로 예수님께서 옮겨가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은혜와 평강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특별한 장소예요. 여러분의 가정보다는 훨씬 더 예배드리기가 좋고, 여러분 가정보다는 훨씬 더 은혜로운 곳이에요. 그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경우에 예배당에 오지 못하는 경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간구하면 어디서든지 응답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장소의 개념에서 믿음의 개념으로 지금 옮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게 믿음인 것이에요. 믿음. 그래서 오직 믿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믿음으로 간구하면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간구하면 응답받는 것. 예수님께서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지금 이 특권을 가진지 모르는. 그래서 기도는 특권입니다. 특권. 어떤 사람은 기도해야 되나 이러는데 하나님 자기는 손해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권리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기도해서 응답 받는. 지금부터는 말씀에 은혜를 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고, 지금부터는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가 되지 않도록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열매 없는 나무가 되면 안 되고, 혹시 나도 이 말만 번지르한 그런 화려한 외양만 있는 그런 성도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속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게 꼭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믿음.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요.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마음이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면 제자들이 이제 세상을 헤쳐가야 되는데 그들 앞에 장애물들이 막 닥칠 거거든요. 그 장애물이 닥칠 때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헤쳐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믿음 생활을 하면 우리 앞에 장애물들이 있게 되는데 그 장애물들은 믿음으로 기도하며 헤쳐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걱정만 하고 기도 안 하는 분도 계셔요. 어떤 분은 염려하고 주저앉는 분도 계셔요. 그때야말로 믿음의 실력을 발휘할 때예요. 그래서 열매 맺는 걸음을 걸어가시고 장애물들이 닥칠 때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면서 응답받아서 장애물을 헤쳐 나가는, 그래서 열매를 결국은 맺는 이 시대의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